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땅은 한 번 사는 곳입니다.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돌아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도 이 짧은 생애에 사람들은 부귀, 영화 이것을 누리려고 땅의 모든 자원을 동원합니다. 수단과 또 방법을 동원해서 가지고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죄인의 실체예요.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의 현실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이제 모든 것을 모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어요.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9절에 보면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또 여기도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거고 하늘의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영광이에요. 성도들에게만 있는 영광이다. 사실 사람은 돈 많으면 좋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죠. 하고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탄도 부귀영화를 제시합니다. 그걸 이제 미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습니다. 땅에서 얻는, 땅의 방식으로 얻는 부와 귀는 끝이 항상 안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 자리, 그것이 아니면 이제 그거를 갖는 순간부터 자기 안에 저주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이랬어요. 예외가 없어요. 좋은 것이 없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얻는 것이 다 이런 결과를 낳는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많은 게 좋은 거야 해서 돈 벌고 높은 게 좋은 거야 해서 올라가면 그것은 생명과 돈을 바꾸는 거고 생명과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갖는 순간 이제 사단의 노예가 되고 거기에서 시달리다가 죽는다. 야고보서 1장 말씀 16절에 이렇게 경고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아서는 안 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위에서 받은 재물과 위에서 받은 존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와요. 변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빠져나가거나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이런 속성이 바뀌질 않아요.
소유는 그냥 소유대로, 높은 자리는 높은 자리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또 존귀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손에게 물려줘야 자손의 삶도 부하게 되고 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물려주는 재물, 그렇지 않고 물려주는 자리, 이거 받는 순간 그 물려준 부모는 죽겠지만 그거 가지고 사는 자손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를 물려주고 죽는 것과 같습니다. 멸망을 물려주고 죽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의 이제 모습으로 돌아오면, 그럼 우리 성도들은 다 부귀 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늘의 공급을 지금 풍성하게 받고 살고 있는가? 할 때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왜 아닐까? 왜 모든 성도는 다 누린다고 이 영광이 이런 모든 성도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살고 있는가 할 때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니라 자세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자세가 되고 난 다음에서도 때가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자세조차 안 되니까 때는 계속 지연되고 미뤄지는 거예요. 그나마 자세가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격을 갖춘다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성도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 자격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한 사람이 떠나요. 그럼 혹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였고 그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자격 얻는 것 자체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자격이 그래요. 그 존귀한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합당한 나머지 삶이 따라옵니다. 왕이 되면 왕에 따른 경호위원들,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재원들, 이런 것들이 살 집들이 다 같이 제공이 되는 것 같이 성도의 존귀한 자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는 공급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자격은 갖췄으나 태도가 되지 않으면 주시지를 않는다. 하늘에 가면은 이제 하늘의 영광을 누려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조차도 땅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른 상으로 나뉩니다. 이 태도가 잠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이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성도의 자격을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 이게 성도의 자격에 합당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겸손이에요. 그 겸손도 여기 보니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원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사방천지가 위험이에요. 어디를 가서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가게 차리고 돈만 잘 벌리면 재물이 불어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이 없는 곳에는 재물도 없어요. 가게 차려놔서 손님 좀 온다고 돈 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뭐 더 강조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이고요. 왜 그런가 생각하면 사람이 죄를 왜 졌어요? 교만해서 졌잖아요. 겸손하지 않아서 졌어요. 사람이 왜 망하는 욕심을 갖습니까? 욕심 갖는 것도 겸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도 교만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왜 겸손해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어둠이고 모든 것이 고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제 겸손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가 있어요. 겸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깨닫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겸손 자체는 예의도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겸손하네. 그럼 뭐 예의로 겸손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겸손, 하나님의 공급을 여는 겸손, 하나님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그 겸손은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인식, 명확하고 정확한 그 인식, 그것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겸손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부요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사람을 겸손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겸손은 없다. 잠언 말씀 하나를 제가 인용해 드리면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인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개가 한 쌍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그냥 예의로만의 겸손이 아니고 겸손과 하나님을 깨달음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부죠. 영광, 귀예요. 그리고 생명, 영화다. 부귀, 영화. 이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받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이 가르치는 하나님 세 그 면모의 하나님을 우리가 특별히 오늘 겸손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지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으로 인식이 될 때 그때 사람은 겸손이라는 자세를 가집니다.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허물없이 지내잖아요. 그런데 허물없이 지내다가도 뭔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로 인해서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게 되는데 그 질서를 낳는 게 뭐냐면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부모하고는 달라요. 인간 부모는 낳기만 했지 뭐 그 다음으로 어떻게 살 길을 인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인생은 한정돼 있잖아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을 언제 깨닫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리느냐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장기간의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와 귀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장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 대학 입시를 잘 보고 또 무슨 재능을 먼저 발견하고 그러면은 애가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을 갖춰서 잘 살 것 같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아니, 창조주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몇 번 안 나와요. 그런데 나오는 이 전도서 12장 1절을 보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 늙을 때가 곧 닥친다. 그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창조주를 발견하는 것이 내 인생 발견이거든요. 지으신 분이 나의 삶을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네요. 나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그거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습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2절의 하반절쯤에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저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계획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을 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실행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또 언제 그걸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게 겸손이에요. 막 얌전하게만 있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시를 받는 게 겸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매우 세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얘야, 이번에는 이러한 길로 가라. 다른 길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하세요. 그러나 그 길이 밝게 하십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생각도 주세요. 평안함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 안내를 받는 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람이 겸손만 가지면 예의만 보일 수 있다고요. 그 예절만 가진 사람들은요, 사실 그 속을 보면 고집이 대단할 수가 있어요. 얼굴은 웃는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서로 협력이 안 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태도는 겸손한데 마음은 되게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언제 읽어보셨습니까? 뭐 그냥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까지 읽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뭐 그냥 신약 성경 조금 읽다가 말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성격이 뭐 겸손한다 해도 부와 귀와 영화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자격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체해서 기다리시는 사람이다. 성경의 인도를 아주 조목조목 잘 받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야 이것도 한번 가져봐. 이것도 한번 해봐.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모습, 그것은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름, 그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석구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신 하나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어떻게 얻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세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뭐 아까는 이름만 제가
알려서 몇 가지 예를 드렸지만은 사실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아무나에게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잠언 8장 21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 하나님에 대한 면모를 세세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을 깨닫는 것과 연결시킬 때 우리의 겸손은 변함없는 겸손으로 점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겸손한 자에게 창조주 하나님, 또 왕이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구석구석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했죠. 그의 영광을.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 현실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그러니까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느끼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 부도 채워주시고 기도 채워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없던 일도 있게 만드시고 닫힌 문도 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니 영광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억지 찬양이 없어요. 그냥 뭐 앉혀다 놓고 찬송가 좀 같이 합시다. 부르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데 뭔 찬송가를 같이 합니까? 그런 찬송은 그냥 하나님이 아이고 됐다 됐어 그러시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누가 시킨다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 중심에 딱 잡혀 있으면요, 앞뒤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또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아까 침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5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그랬어요. 침상은 집안이고 칼은 집 밖이에요. 침상은 우리들이 갖는 영적인 이 안정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칼은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는 평안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힘이 있는 이런 성도의 이 영광, 성도의 삶,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뭐 집안에서야 뭐 큰 일이 안 벌어지지만 집 밖에서는 매일같이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단해요. 이 칼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시킨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한 판결대로. 기록한 판결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결박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의 사이를 끊어내려고 저들이 모의를 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끊어내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의 판결대로 그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그들을 향해서 직접 결박의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은 묶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느니 묶일지어다. 묶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한 그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는데 그 자격에 맞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이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상황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벗어나서 뭐 영원한 무슨 그런 안락 속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또 근심이 되기도 하는데 빠져나갈 수 없는 현실이 자꾸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의 지으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석구석 이름으로 드러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리라. 이 결심 속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공급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 사람들의 참 삶의 모습과 섞여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피곤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도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만 우리들의 영혼을 누르려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모습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일일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실에서 우리를 또한 빼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서 영광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주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